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함이 참 많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었어요. 요나처럼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주변에 목회자들을 보니까요,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달란트가 많고,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심지어는 막 강계도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주시고 강권적으로 그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동기들을 보니까 또 스펙도 좋죠. 그 다음에 인물들도 아주 잘생기고 달란트도 많은 동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동기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구로 쓰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직접 나와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이런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두 가지 깨달았는데, 이 목회는 이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목회는 목사와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각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지체는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체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신체를 볼 때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이 지체가 있고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도리어 이 약한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체가 다양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이 목이 아프면요 또 허리까지 아파요.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 다리까지도 연결이 돼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몸과 지체를 비교하면서 서로 그 돌보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영광받는데요. 그래서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 각각의 지체가 서로 돌보고 연합을 하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목회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 보니까요, 그 사람의 모든 그 환경을 다 사용하십니다. 재료로 다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다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학위들, 지식들, 그 다음에 외모, 그 기질, 성격들, 뭐 그런 뭐 재정까지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약함에서 질병, 그 고난, 이런 걸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해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을 보니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가마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철학을 논쟁할 정도로 상당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스펙이 뛰어났고 금수저고 그런데 이 바울에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뭘 어떤 연약함이냐면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말을 잘 이렇게 유창하게 조리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대신 글을 잘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에서 13권이나 바울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또 한 가지 연약한 점이 뭐냐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안질이 있었다. 그러면 뭐 다양하게 어떤 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바울이 그 연약한 육체의 고통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응답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울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주셨어요. 바울은 자만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죠. 스펙도 좋았습니다. 금수저입니다. 그럼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상당히 영적으로도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만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하나님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잘한다, 부유하고 넉넉한 것이 있으면 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와 약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을 보면 참 사람들이 강함을 자랑하죠.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함을 따라가려고 하고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연약함과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학력을 위조하고 경력을 막 거짓으로 막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막 PR하고 막 SNS에다가 내가 어떤 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화려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막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연약함이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함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요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재료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요 약할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미국에 그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집회 요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집회 설교하셨는데 이 학생들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은 구두 판매원을 하는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문법도 막 틀려요. 그래서 설교를 막 보고 막 열정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막 깔깔깔 웃고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한 학생이 쪽지를 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전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보니까요 자기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문법 내용이 틀렸던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고 그 학생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문법이 틀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그 문법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학생은 그렇게 잘 아는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생 회장이 무디 목사님 찾아왔어요.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캠브리지 대학교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캠브리지 학생 중에 7명이 정말 자기의 그 세상의 가치, 드러낼 수 있는 학위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중에 허드슨 텔러와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무디 목사님처럼 문법이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셨어요. 요즘에 설교를 얼마나 목사님들이 잘하십니까? 세련된 언어와 그 다음에 유창하게 전달도 하시고 탁월하게 해석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잘 전달하시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탁월한 전달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질그릇으로 비유했거든요.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약해요. 근데 이 질그릇이 막 강한 척한다고 내가 금그릇이야, 내가 은그릇이야 한다고 해서 금그릇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냥 그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질그릇의 가운데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약함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이 약함,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 약함을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게 하세요. 이 부모에게 있어서요, 자녀들을 볼 때 가장 약한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볼 때요, 가장 마음이 가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다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녀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오늘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순서상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라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죠. 번역하면 우리 곁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약함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든지 세약이라든지 무능함들, 또한 이 죄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도 다 연약함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기서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이 도우신다라는 말은 쉽게 표현해서 맞잡아 준다라는 거예요. 맞잡아 준다. 가령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막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맞잡아 줄 때 어때요? 가볍지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맞잡아 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 연약함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함을 고통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됐잖아요.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약함 완전히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막 슈퍼맨이 되는 거 그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맞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가운데서나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기도는 이런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 기도하는지 모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게는 하나님 나 이걸 도와주세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 달라.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유익한 것을 그걸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가령 아이가 어린 꼬마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저 칼을 좀 주세요. 주방용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주세요. 근데 그 칼을 엄마가 아이에게 줄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안 줄까요? 아이가 다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아이에게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로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고통하며 탄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막 고통한대요. 탄식한대요. 이 소리를 우리 귀에 들립니까? 귀에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요. 성령님이 막 고통하면서 탄식하신다는데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성령님은 고통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와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속상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그래 왜 혼났니? 그랬더니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끝까지 혼자 남아서 하고 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나 봐요. 속상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냥 팩트를 막 날리며 아이에게 오히려 더 속상하게 했어요. 너가 숙제만 맨날 할 게 아니라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은 했지만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연약함을 닮았잖아요. 그거 연약함을 준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가 막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재료로, 은혜의 재료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요, 우리를 그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하게 하셔서 기도로 도와주실 경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입으로도 막 얘기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막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저도 주여 아버지 막 이렇게 소리만 쳐요. 탄식하는 거예요, 속에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붙는 날로부터 막 괴롭힘을 당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입으로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입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죠. 술에 취했나 보다. 한나가요, 탄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탄식하면서. 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성령님이 그 한나의 마음 가운데 탄식하게 하셔서 그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괴로움들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부모는요, 자녀의 그 연약함을 다 알아요. 그 자녀의 연약감을 안다고 해서 이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자녀를 대신해서 제가 그 수학 문제를요, 대신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정말 그 연약하고 쑥스러워하고 용기가 없는 거를 그 연약함을 아는데 내가 대신 담대하고 막 씩씩하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다만 이 부모는 그 자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내 뜻을 가지고 막 기도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절박하게 막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뜻대로 처음에는 다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나 합격하고 싶다고, 나 이거 갖고 싶다고, 내 정욕, 내 욕구대로는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은 갑자기 내 입에서 툭
다른 말이 나올 때 있어요. 성령님께서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끔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기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요, 실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같이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은혜 받은 간증이 있었는데, 이동원 목사님 그 아들이 몇 년 전에 그 대장암 사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죠. 그때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항암을 치료를 받을 때 목사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동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딱 앞에 섰을 때 준비가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그걸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기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 회개할 기도를 회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사실은 우상이었대요.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로스쿨에서 1등으로 졸업한 걸 더 기뻐했대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혹여라도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걸 다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가 하나님 부르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옳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정력으로 구한다는 거, 내 욕심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찬양을 아실 거예요.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그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우린 연약해도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이는 다 은혜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추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기도할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기도는 미숙합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세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런 꽃이 피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한 지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우리를 탄식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에 성령님이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